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1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 분당, 분파에 대한 지적을 한 걸 우리가 압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좋은 표현을 해서 이랬지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누군가의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어떤 삶이 좀 궁금할 때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의 편만 든다.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의 파인가 보다. 나도 사도 바울에게 아주 협조도 잘하고 또 존경을 하는데 왜 내 이름은 한번 안 불러주나. 이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때에 이 편지를 읽는 또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아주 조심스러운 이 편지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를 거론했을 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는 분당이 일어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을 거론한 이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신앙을 전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에 있는 지역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가야가 어느 지역이냐면요. 헬라의 중부와 남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인데요.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곳에 사는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은 스데바나가 가장으로 있고 스데바나가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과 또 만약에 종이 있다고 하면 종들, 그 모든 식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믿은 스데바나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해서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한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호주, 믿음의 호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집안에 한 사람만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에 대한 티켓을 받게 되고 천국의 티켓을 받아가지고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가 예수를 믿고 믿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족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너로 인하여서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스데바나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믿게 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스데바나 집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의 분당, 누구파, 누구 편, 누구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가운데에 이 스데바나가 자신이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아가야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바나를 자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긴다.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겼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가정은 스데바나 가정은 성도, 지체, 함께 그리스도인인 그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 앞장선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봤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저걸 어떻게 저렇게 섬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잘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 주고 섬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고 돈이 막 남아돌아도 마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섬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까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모습. 누가 뭐라고 칭찬하기도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묵묵하게 그 일을 하시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떤 때는 도전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내놓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 인색한데 어떤 분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데바나의 가정과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헌신적인 일한 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히포타세스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복종시키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이 의미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라는 이 말뜻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그런데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이 사람을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쫓아서 본받으라라는 이 뜻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잘하고 말없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아주 존중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보면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니까 뭐 주일날 교회 와서 항상 몸빼바지만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비중이 없고 좀 약간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발 봉사 좀 해주세요. 제발 섬겨주세요. 그래 몇 번 뭐 제갈공명이 하듯이 삼고철을 해야 겨우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도 묵묵하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냐라고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가 좀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더 귀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순종하며 섬기는 분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안 시켜도 하니까 별로 그렇게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떤 때에는요, 이 사람은 군말 없이 잘 하니까 이거 시켰다가 또 다른 사람을 이런 자리에 또 시키려고 하니까 안 하니까 또 이 사람을 여기 또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는 사람만 죽어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인간입니다. 다 사람입니다. 인간인지라 하다 보면 육체적인 어떤 힘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또 평가합니까? 옛날에는 군말 없이 잘 하더니만 이제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식었구나. 열정이 식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시키는 사람만 죽어라 하고 시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번아웃 되어서 힘들어할 때는 왜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저 옛날에는 군말 없이 잘하더니만 요즘 와서는 조금 이렇게 뭔가 소리를 높이네. 믿음이 식었다. 영적인 열정이 식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는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 섬기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섬기는 그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며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순종하듯이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아름다운 봉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스데바나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일꾼이 교회에 등록하니까 기쁘다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일꾼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 시설 이런 걸 좀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보니까 핸디맨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일꾼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 그겠는데 아주 부유한 성도가 한 명이 등록을 탁 했다. 야, 일꾼이 등록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말없이 묵묵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는 뭔가 이 부분에 소질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고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다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여기에 턱 하고 이렇게 오는 것만 일꾼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서는 것, 그것 또한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인데요. 왜 기쁨이냐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생각하면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면 야, 고린도 교회의 재정이 힘들었는데 이 힘든 재정을 이 세 사람이 와서 확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재정이 다 채워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이 와서 재정적으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 사람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너희의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음행한 것은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적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서 서서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이나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제대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목표를 바로 보여주고 또 가야 할 그 모습을 온전히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보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마음은 보통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 것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마음을 보통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체와 반대되는 것,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을 푸시케라고 쓰지 않고 푸뉴마라는 걸 씁니다. 이 푸뉴마는 뭐냐면요, 육과 반대되는 영, 그거보다 더 차원적인 높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그 다음에 영혼, 육 이렇게 나눕니다. 혼과 영과 육을 쪼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육체와 반대되는 것이고 혼은 그와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러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라는 이 뜻은 나와 너희의 영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 뜻입니다. 단순하게 이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활동을 잘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믿음을 다시금 깨우고 나태해있던 그 믿음을 다시금 부지런하게, 그리고 의욕이 없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던 영혼을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잠에서 깨어졌다라는 이 뜻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어떤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본이 이 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필요한 사람,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성도를 섬기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서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까? 나는 이 세 사람과 같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내 위치에서 온전한 본을 보이며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